우리가 코로나19로 인하여서 우리가 이렇게 줌으로 각자 처소에서 예배 드리게 되었습니다. 교회를 안 간다고 더 자자, 더 눕자가 아니라 조금 더 하늘을 붙들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우리 고등부 분양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같이 찬양합시다. 오늘 시간 우리를 영원토록 사랑하시고 지금까지 사랑하시는 영원한 볼륨 사랑 좀 높여주실래요? 하나님을 이 시간 가운데 함께 예배하길 원합니다. 함께 찬양합시다. 나를 향한 주의 사랑, 나를 향한 주의 사랑, 산과 바다에 넘치니 내 맘 열 때 주님 나에게 참 자유 주셨네. 늘 진리 속에 거하며 나의 손을 높이 들고 언제나 주님의 사랑을 노래하리. 다시 한 번 더 노래하겠습니다. 나를 향한 주의 사랑, 나를 향한 주의 사랑, 산과 바다에 넘치니 내 맘 열 때 주님 나에게 참 자유 주셨네. 늘 진리 속에 거하며 나의 손을 높이 들고 언제나 주님의 사랑을 노래하니.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하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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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춤을 출 때 다 비웃겠지만 그들도 주 알게 되면 함께 기뻐 춤을 추게 되리. 내가 춤을 출 때 다 비웃겠지만 그들도 주 알게 되면 함께 기뻐 춤을 추게 되리.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하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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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를 향한 주 사랑, 주의 은혜. 주님께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립시다. 할렐루야.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를 가르치소서. 다진 우리 우리 맘 맘 열어주시고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리를 인도하소서. 인도하소서.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를 가르치소서. 다친 우리 맘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리를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리를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우리 다시 처음부터 고백하겠습니다.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를 가르치소서. 다친 우리 맘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리를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리를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리를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창조하신 모습 떠난 우리를 예수님답게 빚으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리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다시 한번 주님보다 우리 열심히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리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사랑으로 말씀하소서. 네,
시간 저희를 대표해서 3학년 9반인 서경생님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고난 중에도 저희들에게 피할 길을 주사 코로나 가운데서도 이렇게 온라인 예배로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독생자 아들을 아낌없이 저희들을 위해 이 땅에 보내주셔서 그 보혈의 피로 저희를 구원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로 세워주심에 감사함을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가 우리의 예배를 막을 수 없고 세상의 어떤 것도 우리의 예배를 막을 수 없음을 믿고 감사합니다. 우리 앞에 많은 문제들이 우리 앞에 닥치고 힘들게 하고 고통스럽게 하지만 어떤 상황에서도 어떤 문제 가운데서도 그 무엇도 그 누구도 우리의 예배의 기쁨을 뺏어갈 수 없음을 고백하며 언제 어디서든 예배자로 세워지는 귀한 우리 군영과 선생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3 아이들 이제 18일이면 수능을 쳐야 하는 가운데 있고 또 수시로 또 여러 가지 실기 시험으로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을 보내고 있지만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루하루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공급받아 한날 한날 최선을 다하며 나아갈 때에 그 이후의 일은 결과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귀한 은혜와 기쁨 가운데 맡겨드리며 한날 한날 최선만 다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 마음의 평강과 하나님의 안식을 허락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고1, 고2 아이들에게도 은혜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정말 우리를 힘들게 하고 바쁘게 하는 그 모든 것들 다 내려놓고 정말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이 얼마나 귀하고 소중한 것인지를 깨닫고 예배자로 어디서든 세워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코로나가 우리와 일상과 또 가정과 교회와 학교와 일터를 위협하고 있지만 하나님 아버지 그 코로나가 종식되기 위하여서 우리가 정말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죄악에서 떠나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면 하늘에서 듣고 우리의 죄를 사고 이 땅을 고칠지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 의지하고 기도합니다. 속히 코로나가 종식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가 죄악 가운데 아직 머무르고 아버지여 죄가 죄인지도 모르고 살아가고 있다라면 아버지여 그곳 가운데서 저희들을 건져주시고 이 세상에 코로나보다 더 무섭고 아버지 하나님 힘든 것이 정말 우리가 세상에 내 눈에 보기 좋고 내 눈을 현혹하고 내 마음을 빼앗는 세상 것에 취하여 그것이 죄인지도 모르고 세상 가운데로 흘러가는 그것이 가장 무서운 것임을 우리 친구들이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예배를 위하여 성현철 목사님 하나님 아버지 귀한 말씀을 우리 고등부 아이들 눈높이에 맞는 말씀을 준비하시고자 기도로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며 준비하신 귀한 말씀 하나님이 기름 부어 주시어서 그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에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또 내 죄를 깨닫고 내가 또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될지 말씀 가운데서 결단하는 하나님을 직접 만나는 귀한 예배의 시간이 되어질 수 있기를 원하옵니다. 그래서 이 예배가 온전히 하나님께로만 영광이 올려드려지고 우리들에게는 큰 은혜와 기쁨의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버지여, 우리는 수없는 많은 결단들을 하고 다짐을 하지만 우리 힘으로서는 그것들을 해낼 수가 없습니다. 넘어지고 자꾸 부러집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기시고 성령 하나님 의지하여 날마다 도우심을 덧입고 그 일들을 감당해 나갈 수 있도록 저희들을 눈동자같이 늘 품어 보아야 주시고 지켜주시옵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가 정말 어떤 곳에서 무슨 일을 하든 나는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예배자임을 기억하고 정말 아벨과 같은 그런 예배의 삶을 살아낼 수 있는 우리 군양과 교사들 다 되어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기를 원하며 성령님 함께하여 주실 줄 믿고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이 시간 성현철 목사님 통해서 하나님 말씀 듣는 시간입니다. 귀한 은혜의 시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분양 여러분 반갑습니다. 지금 어려운 상황이지만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바로 하나님입니다. 그러기에 이 시간 우리의 생명이신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자리에 나오신 모든 군양 여러분
환영합니다. 우리는 오늘도 변함없이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고백드리고 예배의 자리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러 나아가겠습니다. 이 시간 2021년 하반기 표 함께 고백드리고 나아가겠습니다. 준비되셨죠? 자, 갑니다. 갈까요? 자, 시작하겠습니다. 그냥 복음의 능력을 회복하라. 그냥 사명 선언 문. 우리 군양은 양은 하나님께서 이 땅에 남겨주신 그릇들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 살아가겠습니다. 우리는 복음을 복음을 하고 하고 살아가겠습니다. 우리는 이웃과 세상을 사랑으로 복음의 증인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저에게 허락하신 말씀은 다니엘서 1장에서 2장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지금의 상황이 나에게 정말 전부인 것 같고 힘든 상황같이 느껴질 때가 참 많습니다. 사실은 오늘의 상황도 그렇죠. 왜 그럴까요? 여러분 혹시 차원이라는 얘기를 들어보셨습니까? 1차원은요, 직선을 얘기를 하죠. 그래서 나와 너, 이렇게 직선, 하나만 보이는 거죠. 2차원은 뭘까요? 이렇게 면입니다. 면 가운데서 있는 여러 상황들을 보게 되죠. 3차원은 공간을 얘기합니다. 공간을 초월하는 걸 얘기하죠. 지금 우리는 핸드폰으로 또 컴퓨터를 통해서 공간을 초월해서 만나고 있지만 실제로 만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더욱더 아쉽기만 합니다. 과학의 기술을 빌려서 대체하는 거죠. 그리고 4차원은 시간을 초월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만나는 것은 시간을 넘어서 또 이 영상이 저장되면 나중에도 보일 수 있지만 하지만 실제로 만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기에 너무나 안타깝기만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예배드리는 이 시간, 우리를 만나기 위해서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뚫고 나오시는 분이 계시다라는 겁니다. 누구시죠? 바로 예수님, 하나님이십니다. 이 시간은 예배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평면으로 보면 코로나의 상황, 또 우리가 모이지 못하는 상황밖에 왜 이런 상황이 생기지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 시간 생각해야 하는 것은 시간과 공간을 뚫고 우리에게 찾아오신 그 하나님을 만남으로 평안을 얻고 기쁨을 얻는 모든 군양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허락하신 다니엘서 1장과 2장의 말씀 중에서 2장 44절의 말씀을 함께 읽고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이시죠?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 여러 왕들의 시대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시니 영원히 망하지도 아니할 것이요 그 국권이 다른 백성에게 돌아가지도 않을 것이요 우리여 이 모든 나라를 쳐서 멸망시키고 영원할 것이라. 아멘.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은 지금 남유다 백성은 어떤 상황인가요? 망했어요. 맞아요. 망한 상황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영원히 설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죠. 왜 이런 말씀을 하시게 될까요? 보면 BC 605년에서 BC 586년 바벨론은 세 차례에 걸쳐서 남유다를 침공하게 됩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 여호야김이 왕이었을 때 바벨론의 1차 침공 때 605년, BC 605년 때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간 사람들이었습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는 유다에서 왕 쪽의 신분이었습니다. 그래서 포로가 되었어도 바벨론 왕을 섬기도록 왕궁에서 특별한 교육을 받고 바벨론의 왕을 신하로 섬기며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교육받는 상황에서 살게 되었습니다. 남유다에서 하나님을 섬기면서 살았던 사람들은 이제 다니엘과 세 친구는 이방 나라에서 하나님이 아닌 이방 왕을 주인으로 섬기라라고 강요를 받는 환경 가운데 놓이게 되었습니다. 그들의 상황만 보면 이제 우리는 죽었구나. 이제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고 그냥 이 상황에 만족하며 때로는 이 상황에 적응하며 살아야 되겠구나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과연 다니엘과 세 친구는 상황에 만족하며 때로는 상황에 적응하는 삶을 살았을까요? 아니면 상황이 아닌 나에게 약속하신 언약하신 하나님의 그 언약,
약속을 붙들고 살았을까요? 오늘 우리는 다니엘서 1장과 2장을 통해서 그 내용을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역사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이 이들을 어떻게 이끌어 가시는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다니엘은 왕궁에서 바벨론의 왕을 섬기는 자로 교육을 받게 됩니다. 교육을 받는 과정에서 다니엘에게 그 왕에게 바쳐진 또 신상에게 바쳐진 음식을 먹도록 강요되었습니다. 다니엘이 그런데 그 음식을 거부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왜 다니엘이 그 음식을 거부하였을까요? 이미 망한 나라 남유다는 이제 바벨론에 끌려가서 이 일들을 거부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죠. 그런데 여러분, 다니엘의 상황이 어떠했는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다니엘 2장 20절에서 21절의 말씀을 보면 다니엘이 말하여 이르되 라고 합니다. 여러분, 죄송합니다. 다시 할게요. 다니엘과 세 친구는 하나님께서 역사의 주관자시라는 사실을 믿었습니다. 그들의 눈에 보여지는 2차원의 상황이 아니라 3차원과 4차원, 시간과 공간을 뚫고 오시는 하나님이 역사의 주관자라고 믿었습니다. 이 믿음으로 왕이 내려주는 음식을 거부했습니다. 왕이 주는 포도주를 거절한 이유는 바로 우상에게 바쳐진 음식이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죠? 우상에게 바쳐진 음식, 더러운 부정한 것은 너희가 구별되고 먹지도 말라라고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부정한 것을 거부한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을 거부한 것은 그냥 단순한 일이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을 거부한 것은 바벨론의 왕의 말을 거부한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이들이 거부했다라는 것은 바로 죽음을 각오한 행동이었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다라는 정체성을 지킨 거룩한 행동이긴 했지만 이들은 목숨을 걸고 이것을 했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거죠. 다니엘서 1장 8절에 보면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들의 믿음을 기쁘게 받으셨습니다. 여러분, 또 하나님께서 환관장의 마음을 움직여서 이들이 일주일 동안 이것을 먹지 않고 기다릴 때 얼굴이 어떠하냐라고 보자라고 했을 때 일주일 동안 우상에게 바쳐진 음식을 먹지 않고 열흘 동안 그 음식을 먹었을 때 더욱더 다른 사람들보다 빛나고 얼굴이 빛나고 더욱더 좋은 모습이었기 때문에 환관장이 이것을 허락하는 모습으로 나아갑니다. 여러분, 이 모든 일들은 하나님께서 환관장의 마음을 움직이셔서 하나님께서 다니엘과 세 친구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들의 믿음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이들에게 건강과 지식과 지혜도 주시고 모든 책들을 읽고 깨닫는 능력 또한 주셨습니다. 여러분, 생각나는 말씀이 없습니까? 그렇죠. 먼저 하나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그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시리라. 여러분, 오늘 예배 가운데 나오신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있는 모든 걱정과 또 수능에 있을 모든 일들과 여러분의 앞날을 이끌어 주시며 축복하여 주실 것을 믿으며 나아가시는 모든 고등부 군양 친구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1번의 두 번째 질문인데요. 이미 강한 나라인데 다니엘이 이렇게 하나님께 신뢰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일까라는 것이죠. 여러분, 무엇이었을까요? 눈에 보여질 때는 남유다가 이미 망했어요. 그런데 이렇게 지킬 수 있었던 것은 바로 하나님이 모든 것의 주인이시며 하나님의 역사의 주관자시다라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다니엘서 2장 20절 말씀에 보면 다니엘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다니엘이 말하여 이르되 영원부터 영원까지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할 것을 지혜와 능력이 그에게 있음이로다. 그는 때와 계절을 바꾸시며 왕들을 폐하시고 왕들을 세우시며 지혜자에게 지혜를 주시고 총명한 자에게 지식을 주는도다. 그 깊고 은밀한 일을 나타내시고 어두운 데에 있는 것을 아시며 또 그 빛이 그와 함께 있도다라는 이 말씀을 끝까지 마음에 지키고 갔던 거죠. 우리로 치면 믿음입니다. 여러분, 이 믿음이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실 거다.
이 믿음이 나를 수능 가운데서도 지켜주시고 나를 수행 평가 가운데서도 지켜주실 것이다 라는 이 굳건한 믿음이 다니엘의 믿음의 행동을 하게 이끌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어느 날 한 꿈을 꾸게 됩니다. 그 꿈이 심상치 않았어요. 왕이 꿈을 꾸고 신하들에게 명령을 내렸습니다. 내가 꾼 꿈과 해석을 알게 하라라고 느부갓네살 왕이 명령을 내립니다. 여러분, 놀라운 건 뭐냐면 느부갓네살 왕은 당시 세상에서 절대 권력자입니다. 누구도 이겨내는 제왕의 반열에 올랐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꾼 그 하나의 꿈 때문에 심각한 고민에 빠진 겁니다. 이 꿈이 도대체 뭘까? 나의 미래를 얘기하는 걸까? 이 꿈 때문에 나는 어떻게 될까? 하는 이 고민에 빠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모든 관리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그 당시 관리들의 명칭은 이랬습니다. 박수와 술객과 점쟁이와 술사들을 다 불러 모아서 내가 꾼 꿈을 알게 하라라고 먼저 얘기합니다. 너무 이상하죠? 내가 그의 꿈을 어떻게 아냐고 알려주지도 않고 해석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꾼 꿈을 첫째로 먼저 알게 하고 그리고 그 꿈의 해석을 알게 하라라는 이 두 가지를 얘기한 거죠. 그랬더니 그들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불가능합니다. 도대체 신들 외에는 이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이, 할 수 있는 신이 아무도 없다라고 그들이 얘기를 하죠. 그랬더니 느부갓네살 왕의 이 답답함은 분노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의 꿈과 해석을 풀지 못하는 모든 신하들을 죽이라라고 명령을 내리게 됩니다. 여러분, 이 위기의 상황 가운데 다니엘과 세 친구도 속하게 되었죠. 그래서 다니엘과 세 친구 또한 꼼짝없이 죽음을 당하는 위기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이 위기의 상황에서 다니엘은 왕에게 꿈의 해석을 하기 위한 시간을 좀 달라라고 요구를 하게 됩니다. 이때 다니엘이 무엇을 했을까요? 왕이 꾼 꿈이 무엇일까? 고민하고 또 여러 책들을 찾아보았을까요? 아니요. 다니엘과 세 친구는 함께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이 은밀한 것을 다니엘의 환상 가운데 다 보여주시게 되었습니다. 아무도 풀지 못했던 왕의 꿈과 해석을 다니엘이 풀어내게 된 것입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꾼 꿈의 내용과 그 해석이 무엇일까요? 바로 신상이 나오게 되고 앞으로 나올 나라들에 대해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대한 꿈을 얘기하게 됩니다. 다니엘은 느부갓네살 왕에게 먼저 나아가서 자신을 바라보고 있는 느부갓네살 왕의 시선을, 그의 차원을, 바로 1차원이죠. 느부갓네살 왕은 다니엘을 바라보는 그 1차원의 시선에서 아니에요. 내가 당신에게 하는 그 말은 3차원, 4차원을 뛰어넘는 바로 시간과 공간을 뛰어넘는 역사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이 말씀을 알려주셨습니다라는 이것을 분명히 합니다. 다니엘서 2장 28절 상반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오직 은밀한 것을 나타내실 이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시라라고 선포하고 다니엘이 느부갓네살 왕에게 이 꿈을 해석해 주게 됩니다. 그랬더니 이 꿈의 왕이 느부갓네살 왕이 꾼 꿈은 바로 신상에 대한 꿈이었다라고 풀어내게 되죠. 왕이 본 신상은 광채가 매우 찬란하고 두려운 신상입니다. 머리는 순금이고 가슴과 팔은 은이고 배와 넓적다리는 노시고 종아리는 쇠로 되어 있고 발은 새와 흑의 모양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손을 대지 아니한 돌이 날아와서 발에 부딪히자 바람에 다 그 신상이 날아가 버리고 오히려 신상을 친 그 돌은 태산을 이루어서 산에 가득하게 되는 꿈을 왕이 꾸셨습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왕이 놀랐겠죠. 그리고 다니엘은 여기에 그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그 꿈의 해석까지 나타나게 되죠. 신상은 앞으로 흘러갈 제국의 그 역사입니다. 머리는 지금 왕의 그 찬란한 바벨론 왕국입니다. 금의 나라를 얘기합니다. 그러나 왕을 이어서 뒤에 이어질 왕은 왕보다는 못한 나라들이 일어납니다. 그 나라들은 가슴과 두 팔의 은혜의 나라, 메데 페르시아와 같은 나라고, 셋째로는 배와 넓적다리인 노세 나라, 헬라 그리스가 일어날 것이고, 또 그 다음에는 종아리인 새의 나라, 로마가 일어날 것인데, 이 모든 것은 부술 것입니다. 이후에 발은 새와 흙이 섞여져 있는데 제국들이 서로 나뉘어질 것을 얘기합니다. 앞으로 제국의 역사는 이렇게 흘러갈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보여진 신상을 친 돌이 해산을 이룬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세우실 한 나라, 바로 하나님 나라가 모든 제국을 쳐서 멸망시키고 영원히 설 하나님 나라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라고 해석을 해주게 됩니다. 다니엘서 2장 44절에 이 모든 왕들의 시대에 하늘의 하나님이 한 나라를 세우시리니 이것은 영원히 망하지도 않을 것이요 그 국권이 다른 나라에게로 돌아가지 아니할 것이요 도리어 이 모든 나라를 쳐서 멸망시키고 영원히 설 것이다 라고 다니엘이 고백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모든 해석의 꿈을 들은 느부갓네살 왕이 깜짝 놀라서 다니엘에게 어떻게 했을까요? 절을 합니다. 너희 하나님은 참신이시도다라고 고백을 하게 되고 너 느부갓네살 왕이 바벨론의 통치자로 이 총리에 가까운 그 신분으로 바로 다니엘을 세우게 됩니다. 다니엘서 2장 46절에서 47절까지의 말씀에 이에 느부갓네살 왕이 엎드려 다니엘에게 절하고 명하여 예물과 향품을 그에게 주니라. 왕이 대답하여 다니엘에게 이르되 너희 하나님은 참으로 모든 신들의 신이요 모든 왕들의 주제시로다. 네가 능히 이 은밀한 것을 나타내었으니 내 하나님 또 은밀한 것을 나타내시는 이시로다라고 고백을 하게 되죠. 하나님은 다니엘을 통해서 앞으로 이루어질 역사의 큰 흐름과 그 결말을 보여주시면서 이 모든 세계의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이것은 이미 오래전에 우리가 보았던 다니엘에게 약속하신 하나님 나라의 언약, 사무엘하 7장 16절의 말씀을 다시 확인한 거죠. 새로운 내용이 아니었습니다. 다니엘의 혈통을 이은 인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또 이것이 회복되고 완성될 하나님의 나라다라고 다니엘서 7장 13절에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가 오늘 본 것은 1장과 2장의 내용이지만 여러분 후에 나오는 다니엘서의 내용을 또 여러분 우리가 모이지 못하고 힘든 상황 가운데 있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그 위에 있는 다니엘서 내용을 읽으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믿고 나아가시는 분양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방 나라의 포로로 끌려온 다니엘에게 보여주시고 또 이방 나라의 왕의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바로 세상 나라를 이긴다라는 영원한 승리의 약속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놀랍죠? 지금 현재의 상황은 포로로 끌려온 것인데 하나님 나라는 영원하고 이 강력한 바벨론 왕국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 나라는 영원히 승리한다라는 것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다니엘에게 보여주셨고 이것을 하나님께서는 끝까지 이루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루신 하나님 나라는 영원하며 바로 승리 가운데 나아갑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오늘도 코로나 바이러스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백성으로 하나님 앞에 서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믿음으로 나오신 여러분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런 다니엘을 하나님이 언제까지 사용하실까요?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오게 되는 고레스 왕 원년까지 하나님께서 70년의 일들을 다 마치고 너희를 돌아오게 하시겠다라고 약속하신 그때까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포로로 끌려가기 시작해서 돌아오기 시작하는 그 모든 기간을 통해서 다니엘을 사용하십니다. 여러분 이것은 다니엘 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높이신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하시기 위해 다니엘을 사용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눈에 진짜 지금도 보이지 않아요. 그러나 여러분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를 지키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방법과 그 뜻을 모를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시간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다니엘을 이 바벨론의 제국 가운데서 총리에 가까운 사람으로 세우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끝까지 보호하셨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를 영원한 승리 가운데로 이끄시며 영원히 보호하시며 이끄신다라는 그 믿음 가운데 여러분 서시는 모든 군양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포로로 끌려갔던 다니엘과 세 친구의 상황은 정말 좋아 보이는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망한 것 같은 상황이었습니다. 여러분 그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승리를 붙들고 나아가는 이들의 믿음이었습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의 모습도 이런 모습이어야 하는 거죠.
바벨론이라는 세상의 큰 구조 속에서 결코 하나님 나라 백성이라는 정체성을 잃지 않고 살아가던 다니엘과 세 친구들에게 하나님께서 끝까지 보호하시며 역사하셨던 것처럼 그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셨던 것처럼 우리 또한 이 코로나 바이러스에 있는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끝까지 믿음으로 서는 거룩한 백성으로 승리의 삶으로 이끌어 가실 것을 믿고 나아가시는 모든 군양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모이지 못하는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정말 아버지 하나님, 우리 눈에 보여지는 이 상황은 너무나 갑갑하고 좌절되고 힘든 상황처럼 보이기도 하고 두렵기도 합니다. 이제 앞으로 교회를 어떻게 가면 좋을까라는 생각까지 하는 친구가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주님, 지금 우리에게 하나님, 우리의 눈의 시선이 아닌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눈을 들어서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까지 우리를 인도하셨던 하나님께서 앞으로도 우리를 지켜주실 것을 믿고 나아가는 모든 그냥 친구들, 또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에 걸리든 걸리지 않든 우리는 하나님께서 끝까지 영원한 생명으로 약속하신 하나님의 자녀임을 믿고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수능을 앞두고 있는 우리 고3 친구들이 있습니다. 대학 진학을 앞두고 진로를 고민하는 우리 고3 친구들이 있습니다. 수행평가를 앞두고 있고 지금 이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힘들어하는 우리 고등부 친구들이 있습니다. 주님, 두려워하지 아니하게 해주시옵고 믿음의 눈을 들고 나아가는 모든 친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끝까지 주님을 향한 믿음으로 굳건히 서는 우리 모든 분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배드리게 하셨사오니 주여 믿음 가운데 우리를 더욱더 굳건히 믿음으로 세워주실 것을 믿사오며 감사를 드리며 사랑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네, 말씀 감사합니다. 이제 학생 총무와 교사 총무인 세 분 광고 이어서 반모임 가지겠습니다. 네, 광고하겠습니다. 다음 주까지 줌으로 온라인 예배를 합니다. 온라인 예배지만 빠지지 말고 열심히 들어와 주세요. 온라인 예배는 10시 40분에 시작하고 들어올 때 방과 이름을 표시해서 꼭 들어와 주세요. 11월 18일 수능일이 앞으로 다가왔는데 고3들 힘내서 좋은 결과 있도록 분양 여러분의 기도 부탁드립니다. 또 교회에 코로나가 많이 나와서 이렇게 온라인 예배로 전환이 되었는데 확진자가 더 나오지 않고 사태가 빨리 진정되어 다시 얼굴을 보며 예배 드릴 수 있도록 또 이게 수능에 지장이 없게 군양 여러분의 기도 부탁드립니다. 날씨가 추워졌는데 건강도 조심하세요. 총무 선생님 광고하시겠습니다. 네, 우리 학생 총무께서 광고 잘 해주셨고요. 지금부터 이제 저희가 소회의실을 열어드릴 거거든요. 소회의를 열어드리면 그 반으로 들어가시면 됩니다.